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힘이 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했던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 더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을 아는데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묵묵히 계속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생명보다 이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 더베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은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리고 더베에서는 박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도 덜했던 것 같고, 이 더베에서 사역을 이렇게 잘 마쳤을 즈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은 파송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돌아갈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녹색은 뭐냐면 바울이 왔던 길이고, 빨간색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되돌아갔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더베까지 왔잖아요. 이제 더베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이 안디옥은 바울이 이 더베로 오기 전까지 거쳐왔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박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까지 맞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추겨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일이었다. 강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제 잘 보셨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세 지역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실거리는 정말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제일 좋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뭐냐면 더베에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더베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최단거리. 그리고 어디 가는 게 좋겠어요? 고향에 가는 게 좋겠잖아요. 최단거리면서 안전하고 고향에도 다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더베에서 어디로 가는 게 낫다고? 저기는 나소라고 잘못 나왔는데, 더베에서 다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저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면은 최단거리 아니겠어요? 더 안전하죠. 근데 저기가 아니라 어떻게 더 위험한 곳,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꿔주세요. 바울은 이 최단거리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좋은 선택을 뒤로 하고 왜 이렇게 위험하고 멀리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던 세 도시에는 제자들이 생겨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복음을 딱 전했는데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황무지에도 꽃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초신자였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죠. 바울은 이 초신자인 제자들의 그 마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방문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한다 해서 이 헬라어 단어 이 에피스테리조 이렇게 하는데 에피스테리조인데요. 더 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바울이 돌을 맞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거. 그 당시에 말이죠. 정체를 드러내며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를 드러내면 말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불이익과 그리고 따돌림과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다가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 소식은 그 지역에 다 퍼졌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새 지역에 이 새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바울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은 다시 못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턱하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나타나는 것만 하더라도 제자들에게는 뭐요?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떻게 해요? 머물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2절 아니죠? 죄송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22절 잠깐만 22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큰 박해가 있고 고난이 만약에 지속될 때는 믿음이 흔들리다가 그렇죠? 믿음을 떠날 수가 있죠. 아니면 이런 거죠.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만약에 드러내지 않으면 환난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난이 있으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불이익이 있으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제자로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 거죠.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꽃길만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쳐줬는데 뭘 가르쳐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성도들은 겪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걸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2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환난으로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건데, 어떻게 고난, 또 고통, 괴로움, 시련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환난과 고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그 선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면은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환영을 받기보다는 환난이 있고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뭐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받고 환난을 많이 겪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다르고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악은 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자, 어둠은 빛을 뭐예요? 싫어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뭘 더 사랑한다고 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더 그들에게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이나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일들을 분명히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죄를 죄라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서 죄를 얘기해야 돼요. 죄를 얘기해야지 그 죄인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죄로 비롯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막 심할 정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거룩하게 살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싶지 않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냥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환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잘 살아가서가 아니라 잘못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는 그런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환난, 고난, 불이익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그리고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불이익과 따돌림이 있어도 믿음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믿음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따돌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믿음에 머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말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전도합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박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줬어요. 성도로서 만약에 경건하게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게 그 지역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명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러나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바울이 그 지역을 갔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지역에 갔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 벌벌 떨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박해를 당했는데도,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저들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줬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냥 성공적인,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성경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믿음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없는 것은 세상에 물든 것이고 타협한 것이다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창 시절이 잠깐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랐는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친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그룹과 이렇게 멀어지게 됐어요. 근데 왜 멀어지게 됐냐면, 그때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태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그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그룹에 이렇게 끼고 싶었는데, 끼워줍니까? 안 끼워줍니까? 안 끼워줘요. 거기 들어가려면 저도 뭐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저도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태우고 함께 놀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서는 그 그룹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끼워주질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 그룹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성도로서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른인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면은 나보다 훌륭하다, 낫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기보다는 참 유별나게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적한 신호등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차가 오니까 그냥 다 건너갑니다. 근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우두커니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유, 참 저 융통성 없는 사람 저렇게 왜 계속 기다리고 있나라고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사랑하고,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약자의 편이 돼주고 나눠주고 정직하고 손해보고 예수님을 전할 때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좋게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근처에 이 사업장에 이제 전도하러 제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오지 말아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용기 내서 갔는데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불러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올 때까지 불렀는데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바쁜데 왜 자꾸 오냐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절도 당해보지 못한다. 만약에 전도를 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절도 당해보지를 않는 거죠. 거절이죠, 거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뭐 한심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로서 당하는 환난과 어떻게 보면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잘 사는 것이다라는,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견디기 힘든 환난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의 환난 중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환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내서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씩 기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씩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거야? 환난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환난을 겪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고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래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간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환란이 있어도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에 머물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